5월 27일 토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참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가 시작되는데요.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소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은 설명으로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며 삶의 의미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함께 로마서를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성결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우선 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성령으로 해석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영이라는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람이라고 쓰였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전 성경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된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을 바람이나 호흡으로 해석할 때에는 생명을 창조하는 바람, 생명을 불어넣는 호흡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 창조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호흡, 즉 생명의 호흡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라고 해석하도 좋지만 성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부활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데요. 이는 영과 육을 구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또는 새 질서의 도래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구분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질서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출발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또 다른 구절은 신령한 은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려는 목적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한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가르침이나 권고입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권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자신과의 접촉점이 없었던 로마 교회에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싶어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며 그분의 성품에 맞는 행동들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섭리 그리고 구원하시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의라고 소유격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의로 해석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로운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으며 그 실행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믿음으로 출발하여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하며 그 믿음은 종국의 믿음의 완성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부끄러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자랑거리를 삼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조차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그저 받아들인 것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자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지 맙시다. 무엇이라도 자랑하지 맙시다. 또한 복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는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믿음의 열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빚진 자의 사명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땅끝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 주변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땅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